경제난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돈 잘 벌고 잘 쓰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가 있을까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부자가 되어야 할까? 인생에서 재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잘 벌고 잘 쓰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재산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삶이 가져오는 고통을 경계하며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지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발견하는 법입니다. 부자란 과연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행복을 말씀하셨다. 네 가지는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소유하는 것, 재물을 늘리는 것을 행복이라 하였다. 그러나 빚을 내서 늘리는 것은 경계하였다. 그래서 빚이 없는 것도 행복이라 하였다. 그런데 더욱더 행복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이 재산을 늘렸을 때라고 하였다.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바르게 얻은 재물로 그것을 즐기고 공덕을 짓는 것을 말한다. 재물은 바르게 사용할 때, 특히 이러한 재물로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이 행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재물은 화의 근본이 될 뿐이다. 부처님은 정당하게 번 돈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땀 흘려 번 돈에 대하여 오히려 칭찬하였다. 이렇게 재물을 갖는 것은 행복임에 틀림없다. 부처님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재물에는 5가지 이로움이 있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재물에 의지하여 자신을 즐겁고 만족하게 하며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둘째, 재물로 인하여 부모와 아내, 자식을 즐겁게 하고 돌본다. 셋째, 재물로 인하여 친구와 친척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넷째, 친구와 동료를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행복을 지킨다. 다섯째, 재물로 수행자에게 정성을 다해 보시하니 이와 같은 보시는 신성한 결과를 가져오고 행복을 무르익게 한다. 이것이 재물이 지닌 5가지 이로움이다. 재물에는 또한 5가지 재난이 있다. 5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재물에는 불이 따라다닌다. 둘째, 재물에는 물이 따라다닌다. 셋째, 재물에는 왕이 따라다닌다. 넷째, 재물에는 도둑이 따라다닌다. 다섯째, 재물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속자가 따라다닌다. 이것이 재물이 가진 5가지 재난이다. 즉, 재물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내가 써서 없애든지, 도둑을 맞든지, 세금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자에게 상속되든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물질적인 부의 축적보다 마음의 풍요를 강조하지만 이는 단순히 세속적 재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지혜를 가르쳤고 그 지혜는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 모두에 적용된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지혜는 만족함을 아는 것이다.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고통을 낳는다. 이를 탐욕이라고 부르며 욕망이 과도해질수록 우리는 더 큰 결핍을 느낀다. 재물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자다라고 했다. 마음속에서 욕망을 줄이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이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면 가난한 사람이요.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이다. 두 번째 지혜는 나눔이다. 부처님은 무소유를 강조하면서도 물질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질적 재산을 통해 베풀고 나누는 것을 강조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만을 위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통해 타인과 나누며 그들에게도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나눔이야말로 재산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고 가르쳤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것을 남들과 나누지 않으면 그 재물은 무의미한 것이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고 그 속에서 참된 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누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이 나눔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세 번째 지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올바른 길을 통해 재산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재물을 얻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한 방법이라면 결국 그 재산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부자가 되는 길이다. 속임수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 죄책감과 불안을 낳는다. 부처는 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고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얻어졌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 지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집착은 고통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돈에 집착하면 그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재산에 얽매여 자유를 잃고 만다.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음을 통해 진정한 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재물은 생겼다가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 재물을 도구로 바라보아야 한다. 재물을 소유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부처가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 다섯 번째 지혜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저 모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 재물을 쓸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낭비를 경계하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재물을 사용할 때 그 목적과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재물이란 그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 가치를 바란다. 결국 부처님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를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의 부자가 되는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부요함이다. 물질적인 부는 한계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우면 적은 재산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부처는 재물보다는 내면의 풍요를 중요시했으며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마음의 부요함이란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찾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는 재물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의 전반적인 균형에서 온다. 만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알며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집착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길이다. 부자가 되는 지혜는 단순한 물질적 성공을 넘어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길을 제시한다.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가 조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야말로 부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 부처님은 제가자들에게 부지런히 노력해서 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세속에 사는 제가자가 얻을 수 있는 4가지 행복이 있다. 소유하는 행복,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이다. 어떤 것이 소유하는 행복인가? 제가자가 답했다. 부지런히 땀 흘리고 노력하여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였다고 생각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소유하는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것이 누리는 행복인가? 제가자가 답했다. 부지런히 땀 흘리고 노력하여 정당하게 모은 재물을 누리면서 공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으니 이것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것이 빚 없는 행복인가? 제가자가 답했다. 적든 많든 어떠한 빚도 지니지 않고 스스로 나는 어떠한 빚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빚 없는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것이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인가? 제가자가 답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짓지 않으니 스스로 나는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짓지 않아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 없는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자에게는 위와 같은 것이 4가지 행복이다. 꿀벌들이 꽃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꿀을 모으듯이 남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부를 늘려가야 한다. 괴로움이 탐욕에서 비롯된다며 욕심을 버리라 했던 부처님은 어째서 재물을 모으는 데는 그토록 너그러웠던 것일까?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늘리려는 마음은 욕심이 아닌 것일까?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또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생겨나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열심히 벌고 남을 위해 많이 베풀어라.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꿀을 모을 때 꽃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소유함에 있어 정당하게 벌고 주변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제가자들이 재산을 모으고 관리하는 덕목으로 4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덕목으로 근면을 말씀하셨다. 물론 여기서 근면이란 단지 부지런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 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갖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는 모든 감관을 잘 지키는 것, 즉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금이나 도적, 홍수와 화재,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 등에게 침탈당하지 않는 지혜와 방편을 가져야 하고 또한 나쁜 아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들끓으며 그것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파멸을 초래하고 만다. 나쁜 아들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재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좋은 법과 어울리는 것이다.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생활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 생활의 절제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술과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것이며 그것이 곧 재산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말씀하신다. 넷째, 올바른 이치대로 생활하는 것, 즉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추어 쓰는 것이다. 재산을 잘 살펴서 많고 적음을 파악하고 근검절약해서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끼는 데에만 골몰해서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남을 위해 보시하지도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낭비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위해 적절히 베풀 줄도 아는 것이 투자의 도리이자 재산을 잘 쓰는 것이며 이치에 맞게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한 사내가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주고 싶어도 있어야 베풀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사내는 주머니를 뒤집어 먼지를 털며 말했다.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하지만 너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귀한 7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사내는 보물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커졌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사내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 미소와 눈길에 사내의 불만 가득한 마음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내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7가지 보물은 이것이니라. 첫째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로써 남에게 얼마든지 베푸는 것으로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등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부드러운 말이다. 셋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넷째는 사랑을 담은 눈길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다. 다섯째는 봉사와 친절 등으로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여섯째는 때와 장소에 맞추어 자기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복덕이 따르리라. 사내는 재물 이상의 값어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웃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사내는 하는 일마다 저절로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렸음은 말할 나위가 없었겠지요. 얼핏 생각하면 불가에서는 세속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출가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소유를 강조하지만 재가자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는 부와 이익의 창출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 4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로 훌륭한 기술과 기능을 익힐 것을 강조하셨다.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던 무엇을 하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해야 한다. 게으름은 모든 일에서 타락과 패망의 지름길이란 것이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셋째,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라. 재산이 조금 모였다고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한다든지 낭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넷째, 재물이 축적되면 이웃에게 베풀라. 재산을 모으는 것은 축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이지요. 따지고 보면 내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가진 사람들의 의무인 것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과
뒤지고 사는 것에 대하여 괴로움이라 하였다. 특히 가난한 자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기 위하여 빚을 내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런 감각적 욕망은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감각적 욕망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눈으로 형상을 즐기고 귀로 소리를 즐기는 등 5가지 감각기관으로 5가지 감각 대상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감각적 욕망을 확대 해석하면 오용락이 된다. 어떻게 빚을 내는가? 하지만 이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빚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궁핍한 사람은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양심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수치심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정진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통찰치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이것이 그가 빚을 내는 것이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가 이자를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빚을 내는 행위에 대하여 5가지가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 5가지는 믿음, 양심, 수치심, 정진, 통찰치를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자들에게 지혜가 있을 리 없다. 그러다 보니 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업만 짓게 된다는 것이다. 돈에 집착이 없으면 게으를 것이란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 집착 없이 행할 때 방일하지 않게 오히려 순수한 열정으로 행한다. 사실은 집착하고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수동적인 삶이다. 집착하는 그것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집착과 추구를 내려놓으면 전체를 향해 완전히 열린다. 무한 가능성을 향해 최선을 다한다. 부자를 집착하는 대신 선호한다.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 무엇이 괴로움인가? 돈을 더 벌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착을 깨주면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돈을 벌어야만 부자이고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진실인지를 질문한다. 많은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도 있고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음을 일깨움으로써 돈이 있고 없는 것이 곧 행복인 것은 아님을 일깨운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내 생각, 해석, 분별, 의식이 나를 풍요롭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함을 일깨운다. 법구경에 의하면 건강은 인생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신뢰는 가장 귀한 친구이며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다. 어리석은 중생은 공것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공짜가 생기면 정당한 곳에 나누었습니다. 진리는 공정합니다. 결코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히 음덕과 무념의 덕을 쌓아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인생에서 재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재산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삶이 가져오는 고통을 경계하며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을 바라보는 지혜와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산의 일시성과 무상.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 진리는 재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재산이 우리에게 안전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재산 역시 무상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으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고통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더섭고 항상 변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재산을 잃더라도 괴로워하지 않으리라. 재산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더 많이 얻으려는 욕망은 끊임없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일시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재산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재산에 대한 집착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욕망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욕망이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있다.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 즉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은 인간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끝없는 갈망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을 버린 자는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이상 재산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재산은 필요한 만큼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재산을 잃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재산의 축적과 사용. 부처님은 재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산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때 큰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재산을 축적할 때 올바르게 축적하고 그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재산의 올바른 축적과 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재산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재산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타인과 나누고 더 큰 선을 시연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재산을 나누어 베푸는 자는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재산을 베푸는 행위 자체가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베품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 풍요를 얻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평안을 주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결국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재산을 얻는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보시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보시, 즉 나눔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축적하지 않고 타인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마음의 나눔, 즉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보시하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산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재산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재산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을 얻게 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부처님은 재산을 나누고 베풀 때 그 마음 속에서 이기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대신 자비와 사랑이 자리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시의 실천은 단순히 물질적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타인과 연결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산이 단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5번째, 재산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재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사용 방식이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재산을 무상한 것으로 인식하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며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재산은 마치 물과 같아서 그릇에 가득 채우려 하면 흘러넘쳐 버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모든 일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는 인생에서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태도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재산이 단순히 축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라보고 사용할 때 더 큰 행복과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산은 무상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낳지만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나누는 삶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다음은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시간의 동반자다. 누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시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 이 말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돈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관리하게 된다. 살다 보면 돈이 개인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느꼈을 것이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지만 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돈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돈에 의존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돈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맞게 사용하고 절제와 통제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돈이 우리를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돈을 관리하도록 하자. 돈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
우선 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선 돈을 저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금융 안정성을 구축하고 금전적인 예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은 급박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돈을 증가시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돈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저축과 투자를 잘 병행해서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라.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적인 안전망과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금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과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미래를 위해 돈 모으기를 열심히 하라. 돈을 모으려면 단기적인 만족이나 소비에 치우쳐 현재의 삶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고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아라. 현재의 삶을 향상시키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에 치우치지 마라. 절약은 번영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자제하고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절약은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임을 명시하라. 절약을 통해 돈을 모으고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안정과 재무적인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번영은 절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절약은 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정적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현명한 사람은 돈을 저축하고 바보는 돈을 낭비한다. 현명한 사람은 소비와 저축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소홀히 하는 바보가 되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저축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잘 습득해 바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투자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투자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인지적인 영역을 넓혀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투자 또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돈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균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돈을 적절히 다루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면 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돈을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게 중요시하게 되는 상대는 조심해야 한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돈을 쫓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잊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돈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은 우리에게 도구와 자원의 역할임을 명심하라. 돈은 친구를 만들어 주지만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돈은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편안한 삶을 즐기게 해주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돈이 친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돈만으로는 진정한 우정과 사회적인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는 만들어 주지만 그 자체로 우리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줄 수는 없다. 돈을 통해 친구를 대체하거나 친구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감정적인 연결과 사회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은 교육의 최고의 힘 중 하나이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좋은 환경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기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과 가치는 돈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라. 돈과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돈을 통해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물질적 부를 쌓기 위해서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돈은 사람의 도구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부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부자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을 아낀다고 해서 쓸 것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현명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한다. 부자가 되려면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술과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한다.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지혜로운 부자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 이런 과정이 쌓여 더 큰 부를 이루게 된다. 또한 부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돈은 외로운 사람에게서 떠나가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계속 머문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진정한 부자는 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남에게 베푸는 마음은 결국 더 큰 부로 돌아온다. 부자가 되는 지혜는 욕심을 절제하는 데서 시작된다.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욕망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스스로 찾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부자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돈은 그저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이 있다. 첫째, 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성급한 욕심은 오히려 부를 멀리하게 만든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돈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그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현명한 투자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부자는 돈이 일하게 만든다. 셋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부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신뢰와 인맥은 그 어떤 금전적 자산보다도 큰 가치를 지닌다.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특히 자신이 성공한 이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넷째, 끊임없는 자기 발전이 필요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부는 금방 사라진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독서와 학습,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통찰력을 넓혀야 한다. 지혜로운 부자는 언제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한다. 마지막으로 욕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욕망은 무한하지만 진정한 부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시작된다.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은 결국 허무함만 남길 뿐이다. 부는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풍요로움을 찾는 과정이다. 재물에 대한 삶의 지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모으는데 그치지 않는다. 재물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재물은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혜가 필수적이다. 먼저,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달려가지만 정작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자체로 행복해지거나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돈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다만 우리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유용하게 쓰일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찾는다. 그러므로 재물은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로 바라봐야 한다. 둘째, 재물은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재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줄 모르면 아무리 큰 부를 이뤘다 해도 금세 사라질 수 있다. 돈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수입과 지출을 꾸준히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재물은 단순한 보유가 아닌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삶의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재물을 위해 인간관계나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 결국 공허함만 남을 것이다. 지나친 욕심은 재물을 몰아내고 오히려 풍요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적당한 욕심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그것이 삶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재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그것을 남들과 나누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없다.
나눔은 재물이 더 큰 가치로 돌아오는 통로다. 베푸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나눔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 또한 나눔을 통해 신뢰와 존경을 쌓으며 그것이 다시금 더 많은 기회와 재물을 가져다 준다. 다섯째, 재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항상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끝없는 경쟁과 비교에 빠지게 된다. 재물은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 재물이 내 삶에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 만족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다. 마지막으로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늘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재물을 통해 일시적인 안정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재물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재물에 대한 삶의 지혜는 그것을 쫓는 것에서 벗어나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돈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재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균형과 절제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물에 대한 지혜다. 돈을 잘 벌고 잘 쓰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부를 쌓는 것 이상의 지혜를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목적의식이다. 돈을 벌고 쓰는 일은 삶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멋지게 사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다음에 몇 가지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가치와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자신이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나 사업을 찾아야 한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돈을 멋지게 벌 수 있다. 둘째, 돈을 벌 때 욕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은 당연하지만 그 욕망이 과하면 돈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돈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돈이 목표가 되면 목적을 잃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중심에 두면 돈은 그저 삶의 수단으로 작용하며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돈을 쓰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만 신경 쓰고 정작 어떻게 쓰는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돈을 잘 쓰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기술이다. 돈을 쓸 때는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투자하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으로 더 깊게 만들 수 있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특히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평생 동안 자신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가장 현명한 소비다. 교육, 경험, 여행 등에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 넷째, 돈을 쓰면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일을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돈을 멋지게 쓰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재정적 안정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도 불안하지 않다. 돈을 쓸 때 단기적인 만족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돈을 벌고 쓰는 과정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환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돈을 더 잘 벌고 잘 쓰는 길이다.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도 멋지게 사는 방법 중 하나다.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재물은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 진정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단순한 교환 수단 이상임을 깨달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다.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돈은 사람에게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다루어야 한다.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돈을 잘 다루는 첫걸음이다. 돈을 잘 벌고 잘 쓰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돈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 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인생의 지혜는 균형과 성찰에 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로 삼고 성공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타인과의 관계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되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의 지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먼저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삼지만 그 자체가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돈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 돈이 목표가 되면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희미해지기 쉽다. 그 대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돈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돈을 벌 때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돈이 곧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더 큰 만족을 준다. 또한 돈을 버는 과정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는 돈보다 더 큰 자산이며 돈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는 그 어떤 물질적 재산보다도 귀하다. 돈을 관리할 때는 계획이 필요하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정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하는 것이 재물을 늘리는 방법이다. 저축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투자나 자산 관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재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돈을 지키는 지혜다. 돈을 쓸 때는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돈은 소비함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한다.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 소비보다는 경험과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준다. 자기계발이나 가족, 친구와의 관계, 건강 등을 위해 쓰는 돈은 자신에게 더 큰 행복을 돌려준다. 또한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나눔은 더 큰 기회를 가져온다. 끝으로 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해야 한다. 돈은 삶의 한 부분일 뿐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지나치게 쫓으면 중요한 가치들을 잃을 수 있다.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돈을 다스리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돈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